사랑해 주님, 오늘은 기도할 때 이상하게 기도문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일상의 기도로 드리고 싶었는데 조여온 압박감과 버벅거리지는 않을까, 일상생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해 또 기도문을 적고 보고 읽으며 기도하지만 순수하게 드리고자 했던 저희들의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삶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나의 친구이자 나의 호흡임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고백합니다. 먹고 살다 보니 수요 예배는 기도의 순서가 되어야 와서 예배 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쉬운 마음은 금하지 못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만 채워지면 된다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이러한 전쟁들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 이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 조그만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저에게도 요즘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딱 주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당신의 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기도했던 우리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광주 소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현대인을 빗대어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예나 아니요 라는 말보다는 글쎄 라는 애매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또 음식점 중에서도 메뉴가 다양한 곳에 가면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숙제,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아직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그래서 짬짜면은 복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족들끼리 먹을 때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짜장을 먹고 아내는 짬뽕을 시키니까 저는 그냥 그 결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내는 짬뽕을 시키면 면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짬뽕 면을 먹어야 되니까 짬뽕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먹는 짜장이 먹고 싶을 때는 한 젓가락만 달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은 아이들이 순수해서 잘 나눠줍니다. 그래서 둘 다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 음식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그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생과 사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믿음과 관련된 선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신앙과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해서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신앙의 대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믿음직한 구원의 보증으로 삼고 이 땅에서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다른 신, 예를 들면 맘몬을 보험처럼 따르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그런 이기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만몬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선택이 어쩌면 진정한 결정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따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짝퉁이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대상이 진정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름만 하나님이고 혹 바알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른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을 위해 얼마나 인내하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그들의 고민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내게 더 유익할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쪽이면 어떻고 저쪽이면 어때? 내게 좋은 쪽이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에서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었던 두 명의 행악자들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말씀을 안 읽었네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안 읽어서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와 버렸습니다. 조금 지나왔지만 누가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럴 때가 있나 봅니다.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이 말씀, 오늘 엘리야 말씀과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들 혹은 강도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들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번 읽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읽고 이해할 때, 적용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붙잡으면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할 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사람의 선택에만 있는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없어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생의 마지막이 어디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리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선택조차도 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말씀으로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에 대한 접근할 때에 처음에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이 선택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선택을 통해서 낙원에 거하게 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선택은 단순히 A냐 B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명의 행악자 혹은 강도라고 하는데 강도와 예수님입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두 행악자, 두 강도 전혀 다른 인물들이지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두 명의 행악자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자신의 죄가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쥐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하지만 그냥 지켜보지만 않았습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조롱하고 욕하는 가장 그 집중 포화를 맞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세 명의 사람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가장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무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중 한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죄악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비참한 이런 상황에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지 않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가 그 시간에도 나타납니다.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참담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찬란한 빛이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는 모두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곳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들 중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중 어떤 말씀이 사실입니까? 어떤 것이 거짓입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 말씀 모두 사실입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은 십자가에 그들이 달렸던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들 중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하였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곁에 달렸던 두 행악자는 이 모습을 모두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둘 다 보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한 행악자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 그들은 사람들로부터든지 아니면 소문으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조롱거리로 삼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조롱거리요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깨달은 그 행악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첫째로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형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믿지 않는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봐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할 테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의 변화,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존재를 잊어버린 것 때문이 아닐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너는 나의 택한 자녀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자녀이고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런 것처럼 자신의 노년에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이상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욱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행악자의 또 다른 변화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구원받은 행악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1절 말씀처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믿는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이다, 내가 그보다 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와 정말 같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과연 나와 같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원받게 되는 한 행악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람을 제외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쉬워 보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을 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나를 당신의 나라에 갈 때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죽게 된 자신과 다를 것이 없이 손발에 못이 박혀서 마치 아무런 힘이 없어서 저항도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렇게 무능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상황 되면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우리는 아직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학교나 직장과 가정에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광신자나 맹신자처럼,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매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기대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고 해주실 것이다. 아니,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너는 누구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자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로 달아올리는 정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모르고 외쳤던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는 혈혈단신의 몸으로 수백의 선지자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엘리야는 혈혈단신이 아니었습니다. 기댈 만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수백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기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21절 말씀을 머뭇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의 표현을 보면 그들은 영적인 절름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절뚝거리다 혹은 절룩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선택한 자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자의 믿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는 그때에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농경과 목축사일에서 바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처럼 오늘날 돈의 영향력이 큰 사회라서 만몬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머뭇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증거가 나의 죄인됨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둘 다 선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고민하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환경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한 제목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